사도 요한이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믿음이셨고 진리이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상 대할 때는 불편하긴 하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짝 이용하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과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것을 통과하는 일을 믿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요한이 이어지는 환상을 보니까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적군들의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을 향해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 안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나 저기에 뭐가 있지 하고 주목하게 했을 겁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런데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공중의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라고 외칩니다. 그 잔치가 무엇이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음녀에 취해 살아가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잔치다, 큰 잔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큰 잔치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한 것처럼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던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악함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함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어지는 환상은 이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먼저 전쟁의 아군과 적군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한편이고 백만 탄 자와 그의 군대가 한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적군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19절에 짐승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곧바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던 선지자들도 잡혔습니다.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지고 짐승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던 모든 자들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작됐는데 전쟁이 바로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의 세력이 대단해 보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로잡혀 유황불에 못에 던져질 존재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삶 속에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커 보이는 큰 세상이었습니다. 가이샤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가이샤를 섬긴다라고만 말하면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패배를 인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냥 살아갈 것인가 하는 자신의 안과 밖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이 끝나버렸다.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끝난다. 상대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싸우려고 해서 그렇지 싸우면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싸우기 싫은 것뿐이잖아요. 죄님이 좀 좋아 보이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 같으니까 안 싸우려고 해서 그렇지 싸우면 금방 이긴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보십시오 라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 시간의 흐름으로 읽으면 전혀 이해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입체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계속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심판이지만 다른 심판임을 보여주게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은 인해재앙은 그냥 어려움 같았지만 나팔재앙은 기도 응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을 해석할 능력을 다시금 더해주는 겁니다.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겼다, 우리 교회 이겼다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또다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겼다, 우리 교회 이겼다, 성도들이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이긴 자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깜도 안 되는 세력들이다,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음녀의 유혹을 보여주고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약속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붉은 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결박한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임봉하였습니다. 천사 앞에 붉은 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반항도 못합니다. 이 붉은 용을 보니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옛뱀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던 그 마귀, 그 사탄, 그 거짓말쟁이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가 마귀이고 사탄이며 온 세상이 길을 잃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어준 자,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고 우리를 속인 자가 바로 붉은 용,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천사가 이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을 시켜버렸습니다.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넣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12장에서 우리 똑같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늘에서 그 일을 내쫓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용과 용의 부하들이 함께 싸우나 상대가 안 됐습니다.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용의 세력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았느냐, 하늘에서 그 전쟁의 승리가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일을 하늘에서는 그때에 이 땅에 하늘의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나타났었다라고 1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는 있을 데가 없습니다.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만 있어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욥을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활동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탄은 땅에서만 활동을 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속이고 비방하고 헐뜯고 참소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못합니다. 뻥일 뿐입니다. 그 일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만드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러면 속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속아 넘어가도 되지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를 제공을 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영향력을 미치긴 합니다. 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할 수 없어. 포기해라. 너 같은 게 해봤잖아. 안 된다. 라는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일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라는 큰 세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충분했고 하나님으로 섬기기에도 충분했습니다. 큰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강요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에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아니, 속아 넘어가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이미 이겼음을 기억하고 또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요구에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낭망시키고 우리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우리에게 두 손에 두 발에 힘을 잃게 하는 그 속삭임에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아들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사람, 내 나라의 기둥들, 내 아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내 소중한 내 자녀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걸작품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에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건질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탄의 소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짓된 속삭임일 뿐입니다.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욕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생명을 내어주심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때 또다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긴 자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일인 줄 알아서 그 죄의 속삭임을 따라갈 때가 많았는데 아니요,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요.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수고와 이 믿음과 이 기도가 그 끝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끝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합당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어 현실이 됨을 경험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